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 어느 쪽이시죠? 자,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잘 통하는 그가 친구, 선생님, 목사님, 혹은 부모님,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최종란 권사님 빼고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잘 통한다면 왜일까요? 혹은 언제일까요? 어떤 때에 나는 그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느낄까요? 혹은 대화가 잘 된다고 느낄까요? 혹은 반대로 어떤 때 나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돼. 대화만 하면 싸워. 마음이 잘 안 통해. 왜 마음이 잘 안 맞지? 어떤 때 그렇게 우리는 느낄까요?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일 것이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맞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마음이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좀 대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째려보면 곤란하고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좀 뭐가 잘 통하고 좀 잘 들려지고 혹은 잘 들으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세리도, 그리고 불행한 불쌍한 과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옮겨와서 머물러 있던 다윗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떤 반응, 우리는 그걸 종종 응답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 마음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좀 잘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대화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그 말씀이 12절 이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망을 아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철저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오늘 솔로몬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또한 길이길이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어떤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버지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길이길이 지켜달라고, 누구를 봐서?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사하신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 만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누릴 만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만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의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하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걸 우리는 종종 내 욕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 뜻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우선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애써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애써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밤낮으로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다시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 막 달라고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해서 막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 같이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저분, 위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혼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편에서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답답하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건가?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실까? 라는 반문을 제 자신에게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그래, 장 목사, 네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얼마나 말씀하실까? 라는 거에 저는 종종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답답함만 느끼고 있는지 나만 답답한 건지 하나님도 답답하실 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와, 자막에도 띄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지난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성전의 찬란함과 영광을 기억하는 장로들, 연세가 많이 드셨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슬퍼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지난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니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감히 이 성전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보좌 삼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찌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겠습니까? 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난날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기도가 19절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모셔드리기는 너무나 작은 처소인 것이 맞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처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고 그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과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획들이 있어지겠지만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세우신 곳입니다. 너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을 너희의 처소 삼고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고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있는 처소 그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장소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작은 보좌로 이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 교회만큼 구별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구별하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19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주야로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 가서 찾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주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도 이기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야로 이곳에 머물러 이곳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그 어느 날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과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을 채우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가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